기도입니다. 조금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 여러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올 한해도 정말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또 그다음에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로마의 문을 여는 부분을 두고 오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라는 부분들의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죠 12월 30일이겠지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응답 받았다 물론 맞겠죠.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다 고백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라는 부분들로 딱 고백이 되면 되는 게 최고의 멋진 인생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야 되겠죠. 마지막 때에 모든 후대들이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급한 사고로 죽지 아니하면 그죠. 자녀들 다 앞에 앉혀놓고 유언 비슷하게 하겠죠. 그때에 뭐를 고백해야 되냐 내 모든 전 인생 돌아보면서 이 부분들이 고백돼야 정말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잘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그죠? 부와 귀 낳고 놓게 되는 거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게으름 부려서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일반 은총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은총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여러분들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가 세계 복음화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맞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춘천 복음화의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주권을요 우리 교회 허락해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 여러분들 내가 뭐가 돼야 되죠?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 고백은 여러분들 그죠? 다른 많은 곳에서도 고백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비슷한 고백은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인 다윗이 이 고백한다 훌륭한 건 맞지만은 이건 그렇게 많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13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에 뭐가 되죠? 내가 주인공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됨을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가 여러분들 이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고요. 역대상 29장이고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는요 이제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솔로몬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과거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거 아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데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라는 게.
왕으로 세워진 거, 기름 붓는 거죠. 그다음에 골리앗 무너뜨리는 거, 그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죽지 않는 거,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온 전 세상을 정복하고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해놓는 거, 이거 쭉 돌아보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 비밀들이 반드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깊게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죠? 내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거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그렇게 취하는 부분도 이건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제 자기 합리화란 말은 아닌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든다는 말은 이것조차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실수하는 것조차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게. 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더욱더 그 문제 앞에 그 부분 앞에 자기 자신이 직접 서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응답받은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고백돼야 되냐? 절대 주권의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2023년이 이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밑바탕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주권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비밀 모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들러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은 누구냐?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은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이니까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뭔가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본인의 중심이 무너졌던가, 그죠? 본인의 어떤 야망과 동기 가지고요, 뭐 잘못된 길을 걸어가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드러나는 문제고 가장 일차적인 거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늘 이야기하는 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과음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언약을 무엇으로요?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언약이 나에게 절대 진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현실과 사실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진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절대 진리가 돼야 됩니다. 이 비밀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언약이 절대 진리가 맞으면은요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언약 앞에 헌신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인도의 사람. 언약이 절대 진리니까요. 언약 가지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올 2023년요 한 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이 2023년을 다 살고 난 후에 내 인생 돌아보는데 아 나는 덜 느리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 기뻐하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조금만 성령인도 받으면서 복음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편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다 가지고 올 2023년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이 고백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바울 가지고 조금씩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들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 전환점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들 중요한 전환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복음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거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 체험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율법 속에 찌들어 가지고 종교 속에 찌들어 있는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 가지고 율법에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전도 제자가 이 전환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여러분들 사명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바울이 여러분도 복음이 너무나 이제 귀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자 말자 피팍자에서 뭐로 전환됩니까? 전도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도 이제 바울이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이제 사명의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이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전환되냐? 이게 여러분들 땅끝을 향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요 부분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니까 그죠? 뭐 시비 걸 거 없고요, 그죠? 또 뭐 중요한 응답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 모르겠죠. 그러나 죽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은 많이 가지지만은요,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이 응답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전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어딘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환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 중직자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였던 그죠? 진짜 렘넌트 다 합류돼 있는데 뭐 때문에 누가가 또 필요하냐? 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역사서가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냐?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 그럼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전부 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서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거기에 중요한 텍스트인 성령을 기록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누가요. 이 누가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이제 사도행전을 나중에 기록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지나온 여러 가지 과정들은 실제로 누가가 나중에 들어서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는요. 그런데 가장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요 2차 선도,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 요거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누가를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직접 누가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그걸 기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바울도 부족한 게 있죠, 그죠? 자기 계획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도 있지만은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누가라는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땅끝이라는 응답으로 전환되는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되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요. 이 응답을 두고 가장 중요한 거 만남의 축복, 누가라는 만남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한 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간단한데 올해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이제 강남 메시지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할 거죠. 들어와의 응답이에요. 들어와의 응답이 뭐냐? 로마로 전환되는 마게도냐의 응답 받는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죠? 특별히 뭐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들 그죠?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영웅이 놓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도 뭐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말이 그죠?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말이라도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아니 그냥 밀림 같은 데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지가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두씩 응답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간단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인데 그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대박 터지면은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영웅이가 이제 뭐 하나를 이제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응답 받으면 이제 아마 패션쇼 같아요. 10번을 쓰는데 한 번 쓸 때마다 500만 원 준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번에 응답이 되면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도 탑 그렇게 모델로 그렇게 전 세계 서면요 한 번에 얼마 받을지는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열심히 11조 한 것보다는 영웅이가 한 방에 11조 한 번 해버리면 끝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돈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 들어와의 응답 어디로요? 마게도나로 전환되는 로마의 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로 전환되는 마게도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꼭 기뻐야 돼요. 복음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요. 뭐를 기뻐해야 됩니까? 정말로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제가 감사한 건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한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이유 있겠죠, 그죠? 사정이 있고 제가 그걸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수요 예배까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 다 오니까 뭐 주일 오전 예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배라는 부분들을 중심에 놨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늘 갖고 있으면 돼요. 복음 기뻐하고 예배 기뻐하고요. 말씀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 이 비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응답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인공인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는 전도 제자가 맞다.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이거 기쁨이 돼야 되지. 뭐 수요 예배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를 핑계 댄다. 물론 여러분들 뭐 틀린 건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핑계 대면서요, 그죠? 도전할 부분들, 갱신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핑계 대면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핑계 대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누가 들어도 그렇다 싶은 거는 그거는 그까지 뭐 산업 그만두고 오라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 무리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요 부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들 복음과 말씀이 기쁨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전도 제자가 아니지.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고요. 뭐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물음표가 되게 되는 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물음표가 넘어서 뭐 돼야 됩니까? 그죠? 물음표가 넘어져 가지고 느낌표가 돼야 되고요. 그 느낌표가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마침표로 찍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내볼 때 물음표라. 응답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음표인데 어느 날 한 번씩 진짜 하나님 제 주불에 이 물음표에다가 뭔가 있네. 한 번씩 여러분들 좀 느낌표 딱딱 찍어 나가요. 그러다가 뭐로 가야 됩니까? 마침표 찍어야 된다니까. 쟤 진짜 전도제자 맞구나. 그게 마침표가 찍혀져야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오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물음표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늘 언제나 느낌표인데 지금까지 조금 다른데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낌표만 온다. 물론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돼야 됩니까? 마침표 찍어야 돼요. 다윗 볼 때 하나님은 마침표 찍은 거고 언제? 어린 소년일 때에 마침표 찍었다니까. 그죠? 사다람 에서가 아벤느고요. 그 풀무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뭐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물음표를 넘어서 느낌표를 넘어서 마침표 도장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죠.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야 되겠는가? 늘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세 가지를 기뻐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 2023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민감할 줄 아는 이런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누가지요?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 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도 실제로 받아 누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로마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응답들을 실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제 18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대로요. 예레미야 18장, 19장, 20장입니다. 제8 설교 그랬죠.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는 대로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설교거든요. 이제 18장에 한 가지, 그 다음에 19장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설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8 설교에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설교가 뭐냐? 토기장이 비유해.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고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뭐 이렇게 쭉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 또 제게 은혜 주시는 게 있고요. 또 이 부분 가지고 주일 날 연결시키고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좀 메시지가 좀 흘러가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대충 다 내용은 아실 거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또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쳐도 선민이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 저주하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너희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요 확정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제8 설교, 특별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쭉 나와요,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18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그죠? 뭐 예레미야 솔직히 한두 번 설교한 건 아니죠. 계속 설교하니까 지난해 얼마 전에도 한번 그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중에 어떤 한 부족들이 그죠? 예레미야 저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어떤 고향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번 그래요. 그게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18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라는 게. 그래서 그뒤에 보면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요. 그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를 해치자 죽여버리자. 그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 묘락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여기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8절 읽어보면 조금 여기에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마디로요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저 하도 우리에게 뭐 죽는다 망한다 뭐 큰 소리 치니까 듣기 싫으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그리고 예레미야 없더라도 율법을 말해주는 제사장들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책략을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수두룩빽빽한데 맨날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하는 저거 말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겠냐.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반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 멸망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데 축구가 아닌데 그죠?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쫄딱 망해버려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메시지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고요. 예레미야도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솔직히 듣기 싫은 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요. 누구 말로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데 뭐 때문에 여러분 안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 내 민족이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심 가지고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무엇으로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아 저놈이 내게 악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 딱 품고요. 거기에 대해서 꽁한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뭐 핑계 아닌 핑분의 핑계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제가 뭐 이렇게 크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좀 저건 갱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대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니까 뭐 좋은 반응은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제가 이제 불타는 마음 가지고 야 안 된다. 진짜 저 부분들을 권면해서 진짜 올바르게 가야 되겠다. 저 딴에는 마음 가지고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잘 받아들이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건 이제 뭐 제 상처 아닌 상처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이 말을 하는데 이걸요 사람의 말로 듣고요 악한 마음 품어가지고 죄를 죽여버리자. 아니 죄 없어도 뭐 율법 이야기해주고 복음 말씀 이야기해줄 사람 수두룩한데 뭐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냐.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멸망받을 사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쓴소리 한다. 뭐 때문에 쓴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요. 뭐 그럴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 좀 이게 이제 제가 마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에요. 진짜 목회자가 맞으면은 잘못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여러분들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좋게 반응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뭐 핑계 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누군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게 이런 권면을 해준다. 여러분들 내게 악한 마음 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야기 안 하지. 뻔한 소리인데 왜 이야기해요? 그냥 그래 네 잘한다. 열심히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래 이야기해 주면 되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는 거구나. 이렇게 듣지를 않는 게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아 저놈 봐라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지가 잘났다고 이래 돼가지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오늘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나오죠.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그죠? 1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19절과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먼저 기도하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그죠?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뭐죠?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했던 모든 말들은 뭐라는 거죠? 선이란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중심에 담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선을요 무엇으로 갚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지금 선을 갚는다라는 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로 징계하시려 하는 것들을 얼마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 말이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사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망한다, 너가 죽는다 뭐 이런 말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 잘 가라. 그거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위는 뭐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극히 선이라는 게 올바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극히 아름다운 거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전도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잘났다 못하다,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부분들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요 핍박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기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 그 다음에 저들은 뭐가 됩니까? 완전한 악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걸 잣대로 끊어놓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1절입니다. 뭐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맞죠, 그죠? 그 사랑이 풍부한 예레미야가 뭐라 기도하냐?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요, 야 예레미야 성질 진짜 뒤끝 장렬이에요. 장렬. 얼마나 여러분 뒤끝이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요. 그라운저가 뭡니까? 나를 박해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들이죠. 그리하운저 뭐라고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나를 핍박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자녀요 기근에, 그죠? 그러니까 쫄딱 굶어 죽는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또 뭐라 기도하냐? 그들을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칼의 세력에 넘긴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 자녀 다 굶어 죽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 외국의 나라들, 이방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걔들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냐? 근데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또 보면요,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뭐가요?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뒤끝 장렬인지 여러분 이게 뭐냐고, 그죠? 근데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해요. 자녀들 다 굶어 죽고, 그죠? 남편들 전부 다 칼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요 전부 다 과부, 자녀 잃고 과부 돼가지고요 제일 비참하게 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것도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고 가로막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뭡니까? 마귀라, 마귀. 짓거리가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가 됩니까? 그게 마귀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들이 전도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확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21절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기도하냐 선지자가. 22절은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죠?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전쟁 싸우다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게, 그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시며,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를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올무 팠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악을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는 게, 다 악랄하지만은 일일이 다 하나님이 갚아달라라는 게.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야 예레미야 진짜 뒤끝 장렬이야 이거 뭐이러냐 싶을 정도로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뭐 뒤끝이 많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뭐가 됩니까? 확신인 게 나라는 존재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내 말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는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짓거리 하는 놈도 이건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죠? 남편 죽고 자녀 죽고요, 뭐 아내 죽고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적을 두고 그냥 원수를 놓고 뭐 기다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부분들 그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이죠. 뭐가 기쁨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기쁨 돼야 되고요.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말씀 이제 올려주면 여러분들 그죠? 계속 한번 읽어 나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읽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통독 다 할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성경 한 해 한 번씩 읽어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앞으로 20년 남았다. 성경 20번 읽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안 된다, 물음표라니까. 그래놓고 다른 걸 이야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뻐한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 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이런 기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조금 그죠? 회사에서 이 사람들 누구요? 그 사람 망하고 그죠? 아내 망하고 자녀들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장을 그 사람 집에 내려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질 더러우면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못하고요. 아무리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럼 반대로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들? 뭐에 없지요? 나는 100% 하나님 편이다. 나를 대적하며 이거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가로막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들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예배 말씀을 기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편인 자,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전환된 자예요. 이게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확신입니다.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이에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약은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들 전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절입니다. 예. 신약 16절이고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복음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 편인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전환된 사람, 그런 나를 영접한다. 누구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다른 말로 쓰기는 그래서 뭐 간단한 말로 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뭐 더 이상 쓰면은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해서 여러분들 그냥 쓰는 말로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라는 존재를요 그런 똑같은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 주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나는 모자로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전환되어진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독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 확신 갖고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43절에 보면요.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아마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인 내가 갈 때에 내한테 뭐 하나 대접해 줍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줘. 근데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신분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대한다, 아름다운 일들 행위를 해준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한다니까요. 잊어먹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제자가 맞는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내게 악한 일을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가로는 전도와 선교 길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좀 이게 독한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독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짓 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전도제자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죠? 비둘기처럼 정말로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뱀처럼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을 향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뱀은 뭐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나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이 존재의 비밀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